사람이 열심히,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사람이 열심히 애쓰고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0.1%만 있다고 해도 해볼 만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0.1%만 있다고 해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일은 있다 없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이런 망상을 하는 자체가 미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어요. 웃기지 않으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지금도 있다니까요. 이만희가 그러고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 교회 안산홍이 그러다가 죽은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대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또 이제 대를 이어서 또 하나님 됐어요. 마누라가. 아니,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정말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라니까.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기 암시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에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뭐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이 새빨간 이 거짓말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진화설을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진화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쫙 변신할 수 있다면 진화된 거잖아요. 그거죠? 진화된 거죠. 그죠? 이거는 성장이 아니잖아요. 성장은 좀 나아진 모습이고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딱 달라진 거.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진화설을 진리라고 인정하겠어요. 아침마다요, 이 닭이 개한테 쫓겨요. 시골에 살 때 뭐 시골 풍경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닭이 막 꼬댁 하면서 도망 다녀요. 마당에서. 왜요? 개가 물려고 하니까 그 피한다고 막 갈지자로 도망을 다녀요. 이 매일 개에게 쫓겨다니는 닭을 생각해 보십시오. 닭이 날고 싶은 욕망이 없겠어요? 새처럼 홀홀 날아가고 싶은 그 강한 욕망이 없겠어요? 새를 보면서 나도 날개가 있는데 나도 저 새처럼 날 수만 있다면 나뭇가지에 살짝 올라앉아서 개들이 쫓아와도 잘 피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강한 욕망이 닭이라고 없겠습니까? 진화가 사실이라면 지금쯤은 닭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맨날 개에게 쫓기면서 날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돼가지고 하늘로 닭이 막 확
비상을 해야죠. 장닭이 막 비상을 해야죠. 그죠? 닭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날아다닐 수 있는 새로 지나들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왜 자신이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마늘을 아무리 매일 10알씩 먹어도 선악과를 먹어도 사람은 하나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다는 얘기가 나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요. 사람이 선악과 먹는다고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아주 새빨간, 빨개도 너무 빨개요. 이거는 뭐 도무지 믿을래야 믿어줄 수 없는, 믿을 가능성이 0.1%도 없는 정말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와잖아. 하와. 사탄은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이 거짓말에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저도 속에 욕망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날고 싶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나는 거 말고 그냥 확 한번 날아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날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한 번도 실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이 날개 축지를 한번 만져보면서 혹시 날개가 나왔나. 60년 다 돼가는데도 아직 안 나와요. 욕망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이 거짓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미 사탄의 이 거짓말에 넘어간 이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가 어제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듣기 전에 선악과를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봤더니 그 선악과가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게 보여요. 그걸 마치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 같은, 그 선악과에서 하나님이 되는 능력이 나올 것만 같은, 거짓말에 넘어가면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다르게 보여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하고 은행회를 갔는데요, 허름한 부부가 와서 은행 일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한 우리나라 부부인 줄 알았어. 근데 조금 전화가 오는데 막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미국에서 금방 나와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다르게 보고 옷도 다르게 보이고 별거 없었는데, 이게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선악과가 그렇게 색깔도 때깔부터 달라요. 마치 거기에서 막 신비한 능력이 솟아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결국 하와는 이 거짓말을 전심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실제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이 이 하와 마음속에 들어찼습니다. 추워도 의심이 생기지 않는 이런 강한 확신이 생겼어요. 아마 조금이라도 설마 이것 먹는다고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그 의심이 정말 설마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고 또 생겼다면 이 선악과를 자기가 먹고 난 뒤에 정말 사랑하는 누구요? 아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너도 먹어, 이렇게 권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의심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생겼다면 남편에게 선악과를 권유했다 안 했다? 안 했겠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정말 사단의 말에, 이 거짓말에 믿음이, 확신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정말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확신했기에 이 선악과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왜? 왜 줬어요? 같이 손잡고 우리 같이 뭐가 돼보자? 하나님 돼보자. 그래서 선악과를 둘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서로의 눈을 맞추고 얼굴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 됐어. 우리 이제 하나님처럼 된 거야. 펄쩍펄쩍 뛰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춤추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된 거야.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사기꾼이 와서 이거 투자하면 부자 된다고 하니까 재산 팔아다가 갖다 주면서 막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이제 나 부자 됐어. 아직 부자 되지도 않았는데 사기꾼이 와서 투자하면 부자 된다고 하니까 그냥 재산 다 빚내가지고 막 친구 것까지, 가족들 친척까지 다 빌려다가 그냥 몽땅 갖다 주는데 그냥 강한 확신에 차가지고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그냥 춤추면서 그냥 사기꾼한테 재산을 그냥 갖다 줘요. 기분 좋게.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망한 거예요. 지금 하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막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선악과를 먹고 좋아가지고 벌쩍벌쩍 뛰며 기뻐하며 춤출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선악과 먹는다고 하나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새빨간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통용되고 있어요. 한 번쯤 여러분 여성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자분들 한 번쯤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어렸을 때 한 번쯤, 아마 한 번쯤 있을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더라. 저는 어렸을 때 여자애들은 나무 꼴 베고 이런 거 안 시켰어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나무 해와라, 가서 꼴 배워라.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죠.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생각을 부추겨서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즉시 뭐가 될 수 있다? 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여자가 자신을 남자라고 생각하면 즉시 여자가 남자로 변신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대로 티도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성이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콩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것은 팥이야 하면 콩이 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차라리 곰이 마늘 먹으면
사람 된다라는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차라리 사람이 거미에게 물리면 뭐가 돼요? 스파이더맨 된다. 재미라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재미라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남자가 여자로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여자로 돼요. 그러면 여자로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여자로 돼서 막 남편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막 돈도 벌어다 주고 막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여자가 돼가지고 무슨 뭐 세상을 어떻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자로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거미에게 물려서 스파이더맨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고 싶어서 남자가 여자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도대체 목적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뭡니까? 추잡한 짓을 하고 싶어요. 추잡한 짓을, 동승애를 하고 싶어서. 이게 목적이에요. 세상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이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바뀔 수 없는 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정말 생각만 하면 뭐가 바뀐다면 얼굴을 바꾸셔야지. 얼굴을 생각해서 뭐가 이게 성도 바뀌는데 얼굴은 더 바뀌기가 쉽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대로 내 얼굴이 바뀐다. 뭐로요? 누구로요? 남자 얼굴. 아니 나는 남자. 그렇지. 난 남자니까 남자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남자요? 남자라고 같은 남자가 아니잖아요. 예? 아니 남자라고 잘못 바뀌어가지고 김정은이처럼 바뀌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잖아요. 김수현처럼 막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굴을 바꾸셔야지. 여러분 성 바꾸려 하지 말고 뭘 바꿔요? 얼굴을 바꾸세요. 누구처럼요? 그 예쁜 김태희 뭐 이런 제가 아는 사람이 그거밖에 없어요. 더 예쁜 사람이 있을 텐데 요즘. 얼굴을 바꾸셔야지. 몸매를 바꾸시고. 몸매도 안 바뀌는데 성이 바뀐다고요? 말 됩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것은 이 거짓말이 저기 정신병원에서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병자들이 그러고 있으면 이해는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정신병원에서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고 멀쩡한 대학 교수가 이러거든요. 대학 교수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요. 그 멀쩡한 판사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 멀쩡한 의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고요. 멀쩡한 정치인들이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기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벌레처럼. 부패하고 타락해서 사람이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을 해서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 되지 않고서야 이런 거짓말을 멀쩡한 정신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있다고요. 뭐냐? 이 새빨간 이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된다.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여자로 싹 바뀐다. 이 말을 실제로 믿는다고요.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요. 나는 남자인데 여자이고 싶어. 내가 하는 게 보니까 꼭 여성적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여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여자로 딱 바뀐 줄 알았는데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안 바뀐 것 같기도 그래 하고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정체성을 느끼는,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이 자꾸 바뀐다고 주장을 하니까, 다 바뀐다고 말하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바뀐다고 말하니까 바뀐 줄 알았는데 자기가 느끼기 아닌 것 같아. 헷갈려. 그러니까 아침에 바꿨다가 다시 점심 먹고 돌아와요. 돌아왔다가 저녁 때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남자인데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잠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착각을 이렇게 일깨워주면, 딱이 하나 맞아가지고 정신 돌아오면, 아, 나는 남자구나. 이게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안 돌아와요. 이거는 착각을 했는데 안 돌아오면 정신이 미친 거예요. 정신 이상자예요.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착각을 했는데 착각해서 못 깨어나면 그게 정신병자예요. 왜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먹히냐?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이냐 하면 성적 탐욕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적 탐욕이 부패하니까 동성애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이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내가 욕심이 좀 있더라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으면 욕심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욕심도. 내가 옳고 그른 걸 분별할 능력만, 통제할 능력만 있으면 욕심도 괜찮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이 욕심이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제가 학원에 있는데 여학생 2명이 쭈쭈바 하나를 들고 왔어요. 하나 바뀌니까 둘이서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쭈쭈바 아시죠? 나누어줘. 그래서 저보고 좀 나누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칼로 이걸 나누는데 2명에서 막 눈에서 불꽃이 나올 것 같아요. 불꽃이. 서로 큰 걸 먹으려고. 그래서 야, 이러다가 두 애가 시험 들겠다 싶어서 야, 가위바위보를 해. 그래서 이긴 사람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위바위보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한 아이가 이겼어요. 제가 가운데를 자른다고 잘랐는데 정확하게 양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 정확하게 무게를 가운데를 자를 수 있겠어요? 제가 눈대중으로 가운데를 자른다고 잘랐는데. 그래서 이긴 애 보고 먼저 고르라 그랬어요. 양쪽에 딱 들고. 이 애가 못 고르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요게 커 보여요. 그래서 요거 하려니까 요게 다시 커 보여요. 그래서 막 헷갈려가지고 요거 이래서 빨리 골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골랐어요. 또 이 애가 이제 남은 거 줬습니다. 그런데 둘 다 불편해. 왜? 자기가 작은 걸 골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내가 정말 정확하게 잘랐어. 정말 정확하게 잘랐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위로해 줬어요. 수박은 무더기로 이렇게 모아놓고 팔죠. 그 중에서 어떤 수박이 제일 클까요? 그렇지. 옆집 아줌마가 고른 수박이 커 보여요. 그게 제일 큰, 골라가는 게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를 거. 남의 손에 있는 떡이 큰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착각이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내가 큰 걸 고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남의 손에 있는 것이 훨씬 커 보입니다. 욕심은 이성도 논리도 과학도 과학적 지식도 법칙도 다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이 욕심이 다 이것을 망가뜨려 버려요. 욕심이.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도 못하고 논리적인 생각도 못하고 과학적인 법칙도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이 욕심은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세상의 절반이 성평등이라는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이 거짓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 거짓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거짓말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왔잖아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자식들은 거짓의 아비를 닮아서 거짓말쟁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거짓말을 하는 이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거짓말쟁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정말 과간이에요. 기가 막혀요. 이 거짓말쟁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사람의 성에는 생물학적 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맞죠? 이거는 맞아요. 거짓말쟁이라고 다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죠? 예, 맞아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이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 신체 구조가 다르잖아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이. 생물학적인 성은 타고날 때의 성이고 사회적인 성은 사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거짓말이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걸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책이죠. 책이에요. 이걸 누가 결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책이라고 사람들이 결정을 했으니 남자와 여자도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만들어진 거다. 근데 왜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완전 거짓말이에요. 사회적 성이 왜 거짓말이냐? 애초 사회적인 성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회적인 성이 있었던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만들어낸 얘기고 지어낸 얘기예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 말 자체, 사회적인 성이라는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거짓말도 더 확실하게 증명을 해줄게. 이게 왜 거짓말인지. 사회는 사람의 성을 결정할 능력이 있다 없다. 사회가 너는 남자야 하면 그 애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야 하면 여자로 태어나야 되죠. 결정을 하면. 임신한 여자가 있어요. 자, 사회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너는 남자를 낳을 거야. 그러면 남자로 나와야죠. 결정을 하면 남자가 되니까. 여자야 그러면 여자로 태어나야죠. 근데 사회는 성을 결정할 능력도 실력도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주어진 것을 사회가 결정해 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고 실력도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회가 결정을 해 줄 수 있다면 성 정체성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결정해 주면 결정된 대로 사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직업 고민을 안 해요. 너는 그냥 의사야. 너는 교사야. 너는 노동을 해. 결정을 해 주잖아요. 사회가 결정해 주잖아요. 결정해 준 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고민 안 하잖아요. 뭐가 될까? 무슨 꿈을 꿀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너는 그냥 평양에 와서 살아가면 평양에 사는 거고, 저기 신의주에 가서 살아 그러면 물난리 나는데 그 신의주에 가서 살면 신의주에 가서 사는 거고, 살고 싶은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사회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모여서 돌을 보고 돌을 주다가 이거는 오늘부터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뭐로요? 다이아몬드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돌이 이제 뭐로 바뀌어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돌을 주워다가 다이아몬드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돌을 들고 나가서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다이아몬드야. 그러면 돌이 다이아몬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죠. 강아지를 데려다 놓고 오늘부터 너는 말이야.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말이라고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위에 올라탑니다. 안장을 하고 다리에다가 그 말은 달릴 때 이 굽이 닳지 않도록 쇠를 박잖아요. 강아지 발바닥에다가 막 나사를 박아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말이니까 조용히 입 닫고 있어. 이러면서 강아지에다가 그냥 안장을 지어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코를 뚫어가지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올라타가지고 두들기면 강아지가 어떻게 돼요? 죽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 복싱 선수가 오늘부터 나는 여자야. 그래서 글러브를 끼고 여자 복싱 선수가 돼가지고 출전을 했어요. 올림픽에. 그러면 그 남자 복싱 선수가 여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아무리 주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짓말이에요. 의사들이 탐욕에 쩌들어가지고 의학을 부패시켜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해주고 낙태를 해서 돈벌이해요. 멋진 의사, 실력 있는 의사는 그런 짓 안 해요. 왜? 환자들 고쳐주기도, 병든 거 고쳐주기도 바쁜데 그냥 공부만 잘해가지고 의사 됐는데 실력이 없어요. 공부 실력이 좋은 거하고 실제 병을 잘 고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실력도 없는 의사들이 그냥 찢어 붙여가지고 그냥 남자 됐다 여자 됐다 이 성전환하고 남의 애나 핀셋으로 꺼내서 죽이는 이런 부패된 의사들 때문에 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된다는 얘기가 의사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학이 이 탐욕스러워서 과학을 부패시켜서 과학자들이 그 탐욕 때문에 과학을 부패시켜서 동성애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진화론이 사실이다. 닭이 독수리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다니까요. 정치인들의 그 탐욕이 정치를 부패시켜서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성평등을 주장하고 이 부패된 정치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우리 좀 심각해져야 돼요. 전 세계가 이런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인일수록 이 거짓말에 노출돼 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우리 국민 중에 이미 이 거짓말의 절반은 어떻게 됐어요? 넘어가 있다. 우리 국민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상호 집사님 전문가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절반은 이 거짓말에 넘어가 있다니까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현대 사회는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주류가 되어 가고 있어요. 많아질수록 거짓이 주류가 되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거짓이 되어버렸어요. 거짓을 선이라고 하면 주장하면 오히려 제재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거짓이 얼마나 지배했느냐. 여러분 바이든이 치매입니까 아닙니까? 초등학생도 알아요. 저 할아버지 치매네. 초등학생이 봐도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딱 보면 알아요. 저거 치매네. 여러분 치매 꼭 가서 의사한테 물어봐야 치매라고. 의사가 치매라면 치매입니까? 아니에요. 보면 알아요. 그런데 방송이며 언론이며 치매 아니라고 팍팍 우기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치매네. 어제까지 아니다는 사람들은
돌아서서 치매라고 주장을 하고 정말 이런 거짓말이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가 나쁘다 그러면 처벌한다니까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진리를 가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어요. 이 새빨간 거짓말을, 밑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 거짓말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세상은 뭐가 돼요? 우리 동네는 뭐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입니다. 에이자는 동성애 때문에 생긴 전염병이에요. 원숭이 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하고 거짓하다가 옳은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처벌해요. 처벌합니다. 지금 세상은 거짓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왜? 세상에 그 악한 것을 드러내고 부패된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점점 뭐가 돼가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니까 교회가, 진리를 얘기하니까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왕따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빼고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뭐냐? 동성애 찬성하고 반대하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고, 찬성하면 부패한 사람들, 거짓말에 속아버린 사람들. 그러면 멀쩡한 사람들은 왜 이 거짓말, 어린 애도 속지 않을 거짓말에 속는가? 단순히 탐욕 때문인가? 욕심이 있다고 거짓말에 속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 있다고 해서 다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뻔한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왜 먹히냐? 성경의 설명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시면 왜 이 뻔한 거짓말에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설명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그랬어요. 거짓말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영의 역사로 세상에 뭐가 많이 나와요? 계속 보십시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많다라는 말은 절반이 넘어간다는 거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자, 남자는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 남자는 진리예요. 그런데 여자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떨 때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어떨 때는 종교인으로 등장하면 교주가 되잖아요. 이만희 뭐 그런 신천지처럼 교주가 되는 거고, 통일교회 문선명처럼. 예? 또 어떨 때는 경제인으로 등장을 하고 학자로 등장해서 거침없이 거짓말을 해요. 대장동이라는 동네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대장동 가보니까 막 기분이 짜릿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 가보니까 그 대장동을 개발했는데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그랬어요. 단군 이래. 그러니까 신라를 세운 것보다, 고조선을 세운 것보다, 뭐 조선을 세운 것보다 최대 치적이니까 이 대장동 개발이 더 화려하고 잘 된 거예요. 그런 동네 가보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최대 치적이니까. 우리 5,000년 역사 중에 최대 치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장동 개발이 최대 치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이분이 경기도 도지사가 됐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대장동 개발 하나 해가지고 그 최대 치적을 했기 때문에 하면 한다. 이 사람은 정말 잘 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지사가 됐다니까요. 근데 대장동의 비리가 막 속속히 드러나니까 대장동의 몸통은 누구다?
저기 용산에 있는 윤 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씨가 그냥 덮어 씌워버려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대장동이 당군 일의 치적이라고 자기가 해서 하면 한다.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까지 된 사람이 비리가 드러나니까 저 사람이 몸통이래. 그러면 그 치적은 저 사람에게 넘겨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치적도 넘겨줘야죠. 치적은 자기가 챙기고 나쁜 것은 저 사람이 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 국민의 절반은 믿어야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거짓의 지배를 받는데 이런 버젓한 이 거짓말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먹힐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잘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령에 사로잡혔어요. 우리 국민 절반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6장 13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더라. 영이 나온다. 입에서 영이 나온다는 거짓말을 할 때 이 거짓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영의 역사로 속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다 이거죠. 이 더러운 영을 14절에 귀신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이 귀신의 영이 나와서 뭘 하느냐?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뭐를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이 전쟁은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파괴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인간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의 영의 역사로 인하여서 거짓의 영들이 나와서 거짓말을 쏟아내므로 이 귀신의 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저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뭐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됐다. 거짓의 아비가 돼가지고 지금 거짓의 영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말은 사단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노골적으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속 넘어가고 있어요. 현재 인류의 절반이 이 거짓말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에스겔 선지자는 이 문제를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 13장 1절 에스겔 13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 왜 선지자를 경고하냐?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자기 심령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영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영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의 귀신의 영에 붙잡혀서 이 거짓말을 쏟아낸다는 것이. 4절 거짓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여우는요 항무지에 살면서 사람들이 농사지면 그 농사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해방 놓고. 그래서 성가신 존재, 귀찮게 하는 존재가 여우입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귀찮게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에 자신이 예언한 내용에 대해서 방비를 하지 않는다. 방비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5절을 보시면 그 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서 부서진 곳을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방비를 해야 되잖아요. 성이 무너진다고 예언을 했으면. 근데 성을 보수하려고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지도 않아요. 전쟁 난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날 것 같으면 북한이 쳐들어와. 예? 한 달 뒤에 북한이 쳐들어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안 나도록 막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준비를 해요, 안 해요? 성을 쌓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태평양을 건너서 남해안을 돌아서 서해안으로 와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으면 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먹는다 이거예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먹는다고 가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거짓말을 해대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요. 예수님 내일 당장 오시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팔아다 주니까 뭐하더라. 자기가 그걸 갖다가 라스베가스 가서 땡기고 그 돈 가지고 자기 주식 투자해놓고 그러더라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재림 안 하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받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거짓말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아니다. 보낸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8, 9절을 보면 자, 네 가지로 심판하는데 네가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나도 너를 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 공회는 뭘 말해요? 교회에 너는 들어올 수 없어. 그 다음 세 번째요. 주의 백성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출입 금지된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출입이 금지됩니다. 왜 이런 엄청난 징계를 하느냐. 10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을 유혹하여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속인 거예요. 선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결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다 이 세상이 살기 좋은가 봐요. 좋으신가 봐. 팔자 핀 것 같아요.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하니까 세상 좋다. 핸드폰으로 뭐든지 다 세상 좋다. 이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기 직전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 정신 차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이 예쁘게 보이느냐? 10절에 그 이유가 나왔어요. 담에 회칠한 자들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다른 표현으로 담에 회칠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담이 무너질 것 같아요. 곧 무너져요. 막 줄이 쭉쭉 가고 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회칠한 자들이 와서 아주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담을 칠해놨어요. 마치 무너지지 않을 담처럼. 세상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회칠을 해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이도록? 이쁘게 보이도록, 살기 좋게 보이도록 회칠을 해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레온 사인을 달아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그런데 사실은 진리의 빛을 잃은 흑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해치를 해놔가지고 세상이 좋은 세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이 살기 좋다 이리 생각 드시는 분은 속은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11절 회칠한 담이 무너지리라. 폭우와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면 폭풍이 몰아치면 무너질 것이다. 회칠한 담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서질 것입니다. 이렇게 부서질 때 하나님이 반문할 것입니다.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담이 무너질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함께 망하게 된다. 여러분 망하기 전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망한 뒤에 하나님인 줄 알면 소용없어요. 15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해칠한 담과 해칠한 자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다 망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키는 이유 16절. 왜 멸망시켜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라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야, 살기 좋은 세상이야. 세상 괜찮아, 살만해.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을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짓말한 자들을 심판하는데 16절, 17절 보십시오.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한 번 더 경고를 합니다. 왜 여자들에게 경고하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18절. 손목에 뭘 달았어요?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에 뭘 붙였어요? 수건을 만드는 여자. 머리에 모자를 쓰고 이렇게 두건을 두르고 다니는 여자들을 말합니다. 왜 이 여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머리에다가 뭘 쓰고 돌아다니냐? 그 머리에서 신비한 능력이 나온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황을 보시면 교황은 항상 모자를 쓴다 안 쓴다? 저도 오늘 이따가 모자 금면류관 같은 거 멋진 거 딱 쓰고 나오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속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단 교주들은 머리에 항상 뭔가를 쓰고 다니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서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런 여자들에게 화가 있다. 18절. 왜?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고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영혼들은 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선한 영혼들은 죽이고 악한 자의 영혼들은 살려서 거짓말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속이느냐? 속이는 이유가 나오죠. 19절. 뭐 때문에 속입니까? 두 엉큼 보리와 몇 조각 떡을 위하여서. 자, 소량의 물질을 위해서, 세상 망함이 없어질 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서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지어냈다. 사회적인 성이 있다.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렇잖아요. 거짓말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꿈을 꿨는데 우리 군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걸 좀 해. 그러면 그냥 아멘 아멘 한다니까. 좋은 얘기 같으면, 나쁜 얘기 같으면 싱퉁해지고, 좋은 얘기하면 막 집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다 좋은 얘기예요. 그죠? 죽지 않은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 지금 유럽 교회가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문화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대신 동성애만 살아남았어요. 동성애가 유럽교회 성도들을 다 집어삼켜버렸어요.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이제 교회가 예배당만 남았고 예배당은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한국도 미국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다 먹히게 돼 있어요. 거짓말에 먹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를 사냥하듯이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어떻게 하고 그 팔에서 떼어내버리고 새처럼 사냥한 영혼을 놓아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거짓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21절에 수건을 어떻게 해버려요? 찢어버리고 내 백성을 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이 세상에서 의사도 과학자도 아닙니다. 법률가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그들이 다 부패해버렸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리를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부적을 찢어버리고 머리에 수건을 찢어버리고 그 사냥물이 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를 2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을 하게 하는지 몰라요. 매일 가서 데모해야 되고 매일 소리쳐야 되고 매일 소명해야 되고,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서 회개할 줄 모르게 만들었다는 거짓말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치인들, 문화인들, 법률가들, 방송인들, 연예인들, 모든 경제인들이 다 이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시는 헛하나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치지 못할 것이다. 더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면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에스겔 시대처럼 지금 세상이 거짓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짓말은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설득으로 안 돼요.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설득한다고, 논리로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선포해야 돼요? 진리를 선포해야 사단이 죄 압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진리에 더 가까워지고 진리로 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질 자다. 이런 던져질 자들이 있는데,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것인데, 이 사망을, 두 번째 사망, 두 번 죽게 되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시록 21장 27절 보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명단이 나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이 개는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누구요? 거짓말을 좋아해서 지어내는 자들, 사회적인 성이 있다.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된다. 지어낸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지어낸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입구 비자가 거절된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는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을 차려보면 세상에 이 황당한 거짓말이 보여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까닭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다가 뭘 칠해놨다? 회칠을 해놨어. 그래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동성애란 회칠을 해놓았습니다. 차별, 인권이라는 이런 것들로 회칠을 해놨습니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주자는 말로 세상을 회칠해놨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여자라고 생각을 해도 남자는 남자고요, 여자는 여자예요.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도는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켜낼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